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헌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강의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좋은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혹시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늦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이 수련의 말씀, 이 강해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 후에 여러 형제 자매들과 이 말씀을 잘 나누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강의는 어떤 면에서 이 지형을 살피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련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그 주일날 오후에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오후에 차에 타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차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셰런 자매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전혀 뭐 그럴 기회가 없었고 지금 그냥 허겁지겁 막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올라온 상태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아마 주일날 오후에 내려갈 때 정말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결심, 이런 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려가는 것이 아마 뭐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헌신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내려가면서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또 이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결심도 생기지 않고 그냥 처음 상태와 별다른 다른 것이 없이 그냥 내려간다면 아마 우리는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제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또 이 그 보충을 해주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뜬금없는 질문을 이렇게 하시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련에 올라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왜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는가? 나는 도무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수련회 즐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헌신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그 수련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을
지형 살피기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도시에 가시면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여행자들이 이 뭐 시드니에 오시게 되면 이 시드니 그 센터 포인트 타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 시드니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좀 먼 데서 하늘에 내다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시드니 전체가 어떤 그 이런 모양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나 약간의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여행을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제가 그 멜번에 내려갔을 때도요. 거기 그 높은 빌딩 이름이 뭐죠? 유레카 빌딩이죠. 그렇죠. 거기 올라가시게 되면 이 멜번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거길 가는 것입니다. 무진장 비싸더군요. 올라가는 것도. 근데 부태야 거길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좀 이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는 그 지역의 이 지도를 좀 얻어가지고 동서남북이 어디이고 그 다음에 이 여행자들이 잘 가는 그런 게 어디에 있지, 위치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아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형을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도 마치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아래를 내려보다는 어떤 그 조감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이 헌신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 뭡니까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설명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걸 이제 헌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군요. 아주 훌륭한 그런 설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 바칠 헌자이죠. 신 이제 몸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몸을 바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몸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까지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심신을 다 바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전력 질주하는 것, 거기 전력 투구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이런 거를 이제 헌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비슷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헌신과 동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국어 공부 잘하신 분들 한번 여러분의 그 이 두뇌 능력을 사용하셔 가지고 지금 빨리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헌신이라 하면 그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충성. 그렇죠? 충성. 보십시오. 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거 충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네? 희생. 그렇죠. 희생. 이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과 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네? 봉사. 그렇죠. 헌신하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 파생되는 것이 이제 봉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저도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뭐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미 나왔습니다만 전념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그 몰두하는 거 거기 이제 전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이라고 이제 그러죠. 예?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딱 집중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확신과 신념으로 가득 차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희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헌신적으로 뭐 이 병자를 돌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이 시간과 에너지와 뭐 이 그 물질 다 이거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뽑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뭐로 얘기하겠습니까? 네. sacrifice, 그렇죠? sacrifice 이제 그 희생 뭐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것인데, commitment, 그렇죠? 이 사람 정말 그 대단한 커미트먼트가 있다. 예. 그 뭐 이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밀어붙이는 거 이 커미트먼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devote 됐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I devote myself to you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온전히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헌신이 이제 뭘 말하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전적 의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신의 그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봐라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이 헌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적어도 이 개역 개정 성경,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헌신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의 구약에 딱 4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이 32장, 오늘 우리가 이제 35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32장에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5장에 2번 연속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헌신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목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개념 자체도 그럼 등장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읽어 나갔을 때 읽어 나가면서 그 얻은 그 다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타를 다 모아가지고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 각각 동등하지만 별도로 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삼위일체라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내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교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고 이해해서 이걸 이제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그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나가면서 이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이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 조직 신학 그 수목 성서 학당을 할 때 조직 신학반을 또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 오시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작업하는 거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 개념, 헌신이라는 개념, 또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연관시켜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적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셔도 나중에 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박미경 교우님께서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35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려야 할 텐데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 십계의 그거를 이 법궤를 담가 놓고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종교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을 하면서 그걸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였더라 하는 것이 이 35장에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26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성분들이 이 실 뽑는 거 이거 제가 이제 그 주일 오후마다요 우리 그 스타프 미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스타프 미팅 하게 되면 한 10대 분가량 모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이제 오후에 4시 반부터 6시까지 제가 이분 다 모아놓고 이제 같이 훈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사역 평가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 중에 그 리처드 홀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연세가 62세시거든요. 그런데 무어칼리지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께서요. 이 학구열이 얼마나 높으신지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그 사모님께서 항상 이 스타프 트레이닝 하면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오시면은 항상 그 뜨개질 하는 걸 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 뜨개질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 듣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이 뜨개질 하는 거 그분은 하도 이거 잘하시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하시더군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숙달되셨는지.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실을 이제 막 짜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는데 필요한 재료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족장들 그 집안의 이제 어른들이 되겠죠. 족장들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와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또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마 가장 굉장히 값나가는 그런 물건들이었겠지요.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이제 어떤 그 예물을 바치는 거 이런 거를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바친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상의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을 지는 거기에 다 이렇게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시게 되면 어떤 그 개념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이사야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먼 훗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그 시대에서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여기 이제 그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과 가운데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원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명성이 다 전해지는 그런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즉 이방 사람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사방 각처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이 노새에다 실어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장면을 지금 이사야가 상상하면서 예언하면서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뭐 이 사람들이 귀한 어떤 그 예물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았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지금 드리는 그런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약간 다르게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헌신적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헌신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편단심, 전력 질주하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빌립보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3장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2장 29절에 보시면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그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그 추천장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예. 자, 이래서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이 헌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히 내일 아침부터 3번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헌신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어떤 그 지형 살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에 그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그 이슈들이 무엇일까?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헌신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다루면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어야 할 어떤 그 목회적인, 이 목양적인 그런 실제적인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우리 그 셰런 자매님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마음 가운데 부담감, 꺼리낌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수련회를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제가 헌신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 수련회 끝난 다음에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아마 염려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는 올해 좀 여러 가지 집안일도 그렇고 건강도 좀 그렇고 너무 이 삶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하던 걸 좀 내려놓고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주제 나 때문에 한 거 아닌가? 나보고 들으라고 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담감이나 이 꺼리낌,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그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는 별로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이 설득을 당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이제 수련회라는 이런 그 특별한 장소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수련회 올라오셔서 결신한 다음에 이 폐가 망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잘 계산해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집을 짓는 사람이요, 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그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미리 잘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끝장을 보아야 될 텐데 그냥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요, 지금 적군이 얼마나 왔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비가 얼마나 되는지, 마트 붙어가지고 싸워서 승산이 있는 것인지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승산이 있으면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책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뭐 이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뭐 얼마나 제가 봐도 빤질빤질해요. 뭐 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리저리 잘 피해왔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야 이번 수련회는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 그 죄책감 속에서 뭐 이러다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헌신을 안 할까? 네. 이런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로 제일 고민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분들의 이 얼굴이요 계속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금 구워 삶아가지고 확 그 사람을 바뀔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뭐 이 시간과 이거 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을 좀 구워 삶을 것인가? 이게 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모두 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절대로 안 해. 이거 뭐 가서 얘기해 볼 필요도 없어. 이 부탁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섭섭함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뭐 그냥 지나가시고 또 교우분들도 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섭섭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좀 화가 치미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배우자의 미지근함 이런 거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주의 이 일에 참여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남편이 꿈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 남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 왜 다른 남편들처럼 이 앞장서 가지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뭐 교회에서 리더십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섭섭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너무나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에너지가 방전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번아웃 된 것이죠. 그렇죠? 에너지가 다 소모된 것입니다. 이제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뭐 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헌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더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교회의 운영위원 여러분들 또 뭐 목회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헌신을 어떻게 하면 더 쥐어 짜낼 것인가 이 전략을 이제 구상하는 것이죠. 수련의 절호의 찬스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그물을 쳐가지고 주일날 교회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이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이런 전략을 다 짜놓고 계산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보나마나 헌금을 더 하라고 하겠구나. 더 시간을 좀 많이 내라고 하겠구나.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그 약간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수련회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밤이 깊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안한 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기쁜 얼굴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가 더 깊이 배려해드리며 그분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